수요 공감 예배는 주제가 있죠. 테마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걸 살펴봤었죠? 성령의 열매를 살펴봤었죠. 그 전에는 뭐 십계명도 했었고 사도신경, 주기도문도 했었고. 네. 오늘부터는 이제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비유, 비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처음을 맡게 됐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2017년도 대강절 특별 새벽기도 때 이 비유 말씀 가지고 또 이렇게 전했던 기억이 있으시면 안 되는데 네네네. 하여튼 오래된 얘기 때문에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네. 자, 우리가 말씀 중에 말씀의 진수,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나가 있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도 하고 그냥 씨 뿌리는 비유라고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어디에 중점을 두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다른데, 어쨌든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비유가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비유. 자, 비유는 헬라어로는 파라볼레라는 말을 씁니다. 파라볼레. 파라라는 말은 옆에, 곁에라는 말이고, 볼레는 던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설명하는데 이게 잘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 옆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개념을,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친숙한 구체적인 것을 그 옆에 던져서 이게 이거구나, 그렇게 쉽게 이제 설명하는 그러한 언어 기법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천국을 설명하는데, 우리가 천국을 아직 안 가봤잖아요, 그죠? 앞으로 가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천국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좋은 건 알겠는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을, 하늘의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친숙한 것을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니까 천국이 저런 곳이군요라고 이제 쏙쏙 이해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내가 나중에 죽어서도 천국 가야 되겠지만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의 삶을 누리겠다,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굳이 비유로 말씀하실 이유가 있었을까? 네, 이유가 있습니다. 한 3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는데 천국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없는데 그것을 이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비유를 사용하신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너희가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 그래서 내가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천국 말씀을 그냥 하셨으면 우리는 잘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부시맨. 여러분들 아세요? 저게 1980년도에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아시는 분들은 이제 연식이 언제쯤인지 알 수 있는 거, 그죠? 네. 저게 이제 아프리카에 이제 정말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냥 원시 종족이 살고 있는데, 하루는 이제 비행기가 지나가다가 비행기 조종사가 다 먹던 그 콜라병을 던진 거야. 그랬더니 그게 떨어져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신이 보낸 뭔가 중요한 거다. 그래서 막 그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부시맨들은 이거 콜라병을 못 봤기 때문에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신성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신격화하기도 하고, 막 그걸 서로 빼앗으려고 막 그걸 하는 어떤 그런 자충우돌하는 모습이 이제 재밌었던 기억이 나는데, 마찬가지라는 거.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없는데 천국을 설명하자니 뭔가 우리에게 친숙한 것을 들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유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비유가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들으면 그런 것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바로 이 비유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3장 9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뭐라고요? 들으라. 귀만 있으면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 비밀, 천국의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바로 천국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썼다면, 또 두 번째 이유는 오히려 천국을 감추기 위해서 비유를 썼다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말인가?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은 사람도 있었지만, 오히려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아 죽일까 책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오히려 천국을 감추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우리 13장 11절 13절 말씀. 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어떤 사람은 이거를 들으면 다 천국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직 그 천국이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듣지만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만 그것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이라든지 장로들, 서기관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 자기들이 지금 믿고 있는 것만 진리지 다른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는 더 천국의 비밀을 숨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들도 듣고 이해할 수 있지만, 많이 배운 사람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시면 들어도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어린아이들도 사모하고 듣는 자들은 그것을 알아듣는데, 스스로 지혜로 있다, 슬기롭다는 자들은 들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그것이 내가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을 아무나 준다고 다 받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7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진주 목걸이가 엄청 비싸고 좋은 거지만 그것을 돼지에게 줘봤자, 다이아몬드를 개에게 줘봤자 걔는 그냥 밟고 지나간다는 거죠. 소중한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는 정말 가치 있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진리를,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기 있는 분 중에서 혹시 개돼지는 안 계시죠? 네. 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온전히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에 또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은 그냥 예수님이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태어나서부터 모든 죽는 것 그까지는 다
성경에 예언된, 구약에 예언된 그런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도 시편 78편 2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로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세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잘 전하기 위해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소망 별로 그것을 알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들 오히려 감추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을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 중요한 소재가 등장합니다. 세 가지가 크게 소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씨를 뿌리는 농부가 있겠죠.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때가 이제 5월이었, 씨를 뿌리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 딱 모내기 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저기서 이제 누가 씨를 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씨 뿌리는 자를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이제 씨를 뿌리는 농부가 있었을 것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씨가 있었죠. 씨를 뿌렸으니까 씨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밭이 있었죠. 밭에 뿌렸잖아요. 그죠? 이 세 가지 이제 중요한 소재가 있는데,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변했는데 한 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는 안 변하고 한 가지만 변해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죠? 씨는 변했나요, 안 변했나요? 씨는 변하지 않았죠. 똑같은 씨를 뿌렸잖아요. 그죠? 또 변하지 않은 것, 씨 뿌리는 자도 안 변했습니다. 농부도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농부와 씨는 그대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변한 게 있습니다. 뭐가 변했죠? 밭이 변했죠. 밭이 이제 네 가지 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밭이 등장하죠? 길가, 그리고 돌짝밭, 돌밭, 그리고 가시덩굴이 있는 밭, 그리고 좋은 밭, 옥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비유를 들을 때마다, 아니 농부가 얼마나 좀 지혜롭지 못했나? 왜 그 씨를 좋은 밭에만 뿌리면 되지, 왜 굳이 길가에 뿌리고 돌밭에, 돌이 보이는데 왜 돌에 뿌리고 왜 그 가시덤불에 뿌렸을까?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지금 우리 생각에는 우리는 딱 정확하게 구역이 나눠져 있어서 우리가 딱 이랑을 다 갈고 뭐 비닐을 씌워가지고 여기가 딱 밭이지만, 그렇게 이제 우리가 딱 구역 정리되고 또 다 돌을 다 걸러내고 뭐 아주 너무 이렇게 좋게 밭을 가꾸지만 1세기,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그런 밭이 아니라는 거죠. 1세기의 밭은 좁고 길게 생겼대요. 좁고 길.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길이 있어요. 길. 우리가 이랑이 있으면 그 사이에 이제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옆에 이랑이 있고 길이 있고 이랑이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혼재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 뭐 좋은 어떤 그런 갈 수 있는 뭐 트랙터가 있어서 밭을 깊게 갈고 그러지 않다네요. 얕게 갈다 보니까 요 한 뼘 정도 갈았는데 그 밑에 이런 바위가 있는데도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지금 생각하면 안 되고 그때 당시 열악한 어떤 그런 농사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농부가 다니는 길이 있는 밭에 길이 있는 길가도 있는 것이고, 또 난 잘 갈았다고 갈았는데 밑에 큰 바위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심겨진 씨는 조금은 처음에는 싸게 틔우지만 그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또 말라 죽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씨를 심었을 때는 가시덩굴이 없었는데, 여러분들 곡식이 잘 자라나요? 풀이 잘 자라나요? 와, 풀은 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잘 자라는지. 그래서 맨날 풀 뽑아야 되냐, 고추밭 가서 풀 뽑아야 되고, 풀 심지도 않았는데. 마찬가지, 가시덤불이 있는지 몰랐는데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씨보다 더 가시덤불이 더 빨리 자라고 그것을 감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죠. 이 농부가 지혜가 없거나 미련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밭에는 그렇게 뿌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가 이게 좋은 밭인지 길가인지 이게 돌짝밭인지 모르고 뿌렸는데
나중에 보고 나니까 이제 여기는 옥토밭이었고 여기는 돌밭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길가와 같은 마음밭.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천국 말씀의 복음이 씨앗이라고 한다면 이 농부는 예수님이 될 수 있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요. 나중에는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도 씨 뿌리는 자라고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자, 길가밭은 어떤 마음밭일까? 말 그대로 길가예요. 딱딱한 밭입니다. 뿌리를 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씨앗이 그냥 드러나기 때문에 누가 와서 쪼먹죠? 네, 새가 와서 쪼먹는 거죠. 이거 새를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악한 자라고 했고 누가복음에서는 사탄이 와서 그것을 가져가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지만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려버린다는 거죠. 뭐가 들려오긴 하지만 내 마음을 치지 못하는, 내 마음에 담아두지 못하는 그냥 아무런 꽹과리 같은 그러한 이렇게 들리지만 나한테 의미 없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전화기 주인은 엄청 소중한 거죠. 왜? 꼭 와야 될 전화가 온 거기 때문에 귀담아 듣지 않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의무감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 나는 예배드리기 싫은데 엄마가 안 가면 용돈 안 준다니까. 앉아는 있는데 듣진 않는 거죠. 핸드폰만 보고 또 졸다가. 그리고 뭐 때문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사람들을 많이 사귀고 또 내가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사업 비즈니스 때문에 교회로 오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은 이제 말씀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해요? 주무시죠. 졸지 않습니다. 주무시죠. 딱 깊은 수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딱 귀가 뻑적해서 이제 끝날 때 됐구나. 이제 은혜로웠습니다.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이제 마음밭이 있는 거고, 두 번째 돌밭 같은 마음밭은 이걸 말 그대로 돌에 씨를 뿌린 게 아닙니다. 거기도 똑같은 밭이었어요. 근데 뿌리고 나니까 그 밑에 큰 바위 같은 게 있어서 열매를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났을 때 넘어지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었을 때 반짝하는 신앙은 있었지만 또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 같았지만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 시험이 닥쳤을 때 그것이 넘어지는 거죠. 신앙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겁니다.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이제 교회에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 자기 꿈에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 믿기로 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냐고. 야, 나오시라고. 잘 나왔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 안 나오셔. 왜 안 나오시나 갔더니 신방 갔더니 아들이 사업이 잘 안 되는데 왜 안 될까 그 이유를 찾았나 봐. 그랬더니 뭔가 우리 집에 뭐가 변화가 있는 게 딱 보니까 엄마가 갑자기 안 다니던 교회를 다니니까 이거 사업이 안 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아들 사업 때문에 애가 교회를 못 나오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뿌리가 깊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삶에 그것이 교회 와서 그런 게 아닌데도 그렇게 잘못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이제 못 나가겠다고, 아들 때문에 못 나가겠다, 뭐 그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 올 때 넘어지는 자들. 자, 세 번째 가시덤불과 같은 또 마음밭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어느 정도 또 좀 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가시덤불이 더 자라서 기운을 막기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가시덤불 같은 마음밭은 22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 때문에 물질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물질.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물질하고 신앙생활이 부딪히지 않을 때는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이 물질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제 더 이상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죠. 저도
많은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지, 목사님도 얘기하지만 이 물질의 한계를 뛰어넘어야지 정말 이제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물질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이 이게 한계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거기에 갇혀서 헌금 얘기만 나오면, 무슨 얘기만 나오면 이제 거기에 마음이 이제 답답해지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교회 가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신다 말씀해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늘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는 그러한 신앙에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겸하여 섬길까? 하지만 겸할 수 없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그렇고 이 물질의 한계에서 넘지 못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진정한 복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어요. 장자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에서도 그 물질 앞에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거죠. 또 가룟 유다도 그렇게 예수님을 잘 따랐지만 물질의 유혹 앞에서 예수님을 팔아버림으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영광된 자리에 있었지만 그 말로는 비참한 삶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물질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정말 이 물질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 물질의 복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옥토밭, 이것은 뭐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는 거죠. 씨를 뿌린 대로 열매를 맺는데 2배, 3배가 아니라 몇 배요? 100배, 60배, 30배.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 투자해봐, 이 2배로 수익나 그러면 여러분 투자하겠어 안 하겠어요? 2배인데도 투자 안 하세요? 2배나도 투자해야죠. 진짜 2배인데 2배도 엄청난 건데, 그죠? 와, 근데 100배라뇨. 100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세리와 또 창기와 그런 오히려 마음이 갈급했던, 연약했던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딱 드는 생각이, 나도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누가 길가와 같은 밭을 좋아하고 누가 돌짝밭을 좋아하겠어요? 신앙 있는 사람이라면 나도 옥토밭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좋은 밭이 되고 싶습니다. 당연히 그 밭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밭을 기경할 수가 있나요? 내가 밭인데 내 밭을 내가 기경할 수 있나요? 밭은 못해요, 그죠? 밭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할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스겔 11장 우리 19절 20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좌정하시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진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그런 딱딱했던 마음들을 갈아주시고 우리 안에 있던 그런 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기경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또 돌짝밭 같은 마음이, 또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옥토의 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옥토밭의 특징이 뭘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수분이 많은 거예요. 옥토밭이더라. 그죠? 수분이 많은 거예요. 마르지 않고 수분이 많아야 돼. 어떤 분들이 은혜가 있나? 눈물이 있는 분들인 거죠. 눈물, 기도의 눈물, 애통의 눈물, 감사의 눈물,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는 간절함의 눈물이 있는 그러한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러한 눈물이 마르지 않는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농부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농부의 입장, 씨 뿌리는 자야. 씨 뿌리는 자. 자, 씨 뿌리는 자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더 넓게 확장해 보면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또 우리 성도도, 바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도, 저와 여러분도 이 씨 뿌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씨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복음을 나만 가지고 나만 듣고 나만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전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농부라면 좋은 밭에 뿌리고 씨를 뿌리고 싶겠어요? 길가 같은 밭에 뿌리고 싶겠어요? 당연히 좋은 밭에 뿌려야 되겠죠. 내가 전도할 때 들을 사람한테 전하면 딱 듣고 막 나도 영접하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교회 나가겠습니다 하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나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세요, 너나 잘 믿어, 소금 뿌리고 막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전도 나가자 그러면 전도 못 나가, 전도에 은사가 없습니다, 전도도 못할 것 같아요, 한번 뒤어가지고 제가 이제 못 나갈 것 같습니다. 길가 같은 받는 사람 만나가지고 나 진짜 힘들어, 이제 시험 들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옥토 같은 밭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항상 기도하는 게 옥토 같은 밭을 가지고 온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의 눈에는 누가 옥토 밭인지 길가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씨 뿌리는 자의 이 씨 뿌리 농부는 이 밭이 옥토인지 알고 뿌렸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고 뿌린 거예요. 이게 길가인지 모르고 그냥 뿌리다 보니까 어떤 씨앗은 길가로도 간 거고, 또 어떤 씨앗은 돌 위에 있는 그 땅에 뿌려졌다는 거죠. 중요한 것을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그 결과를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바로 영접할지, 아니면 10년 지나서 영접할지, 아니면 죽을 때에 대해서 영접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것은 씨 뿌리는 자의 몫이 아니라는 거죠. 그 몫은 뭐예요? 그 사람의 몫인 거죠. 전도자의 몫은 뭐예요? 뿌리는 데 있다는 거죠. 뿌리는 데. 내가 길가가 됐든 옥토가 됐든 나는 알 수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것에 마음이 열려서 옥토밭이어서 마침내 옥토밭이어서 그 사람이 금방 결실할 수도 있지만, 비록 길가 같은 밭이어서 금방 결실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씨 뿌리는 자, 농부의 그 본연의 임무인 뿌리는 자 역할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충실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지역 축제를 했잖아요. 지역 축제. 애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경찰이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제가 봐도 너무 시끄러웠어요. 근데 어떻게 애들이 너무 좋은 걸 어떻게 하겠어요. 애들이 막 소리 지지 말아도 막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걸 어떻게 행복해가지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지역 축제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있어요. 이렇게 애들 놀게 해서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고. 얘들이 그 다음 주에 몇 명 교회 나왔어요. 사실 교회 몇 명 나왔냐 물어보면 진짜 몇 명, 이제 물론 나온 애도 있겠지만 안 나온 애들 더 많다는 거죠. 이거 효과 없어요. 이거 효과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할 분들도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결실은 지금 당장 안 맺었을지라도 우리는 뿌리는 거예요. 열심히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씨앗이 맞는데 씨앗을 빨리 뿌리고 어차피 놔두면 썩 없어지는 건데, 씨를 열심히 뿌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시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뿌리는 역할이라는 거죠. 내가 거둘 것까지 생각하면 우리는 뿌리지 못하는 거예요. 올해 만약 여러분들 여름에 태풍이 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 그것을 염려한다면 여러분들 씨를 뿌리겠어요? 지금 모내기 하시겠어요? 어차피 저거 쓰러질 텐데. 그 생각하면 이거 모내기를 못합니다. 하지만 잘 될 걸로 믿고, 하나님이 지켜줄 걸로 믿고 뿌리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누가 자라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전도하면서 시험 들지 않을 것 같아요. 나는 뿌렸습니다. 자라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태양을 쬐어주셔서 자라게 달라고. 자,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씨 뿌리는 자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나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그런데 왜 씨를 뿌리는 자가 울며 씨를 뿌릴까요? 웃으면서 씨를 뿌려야지. 이거 이제 가을 되면 엄청 많이 맺겠지? 웃으면서 씨를 뿌려야 되는데 왜 울면서 씨를 뿌릴까?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먹을지도 몰라. 지금 또 외적이 침입해서 우리는 당장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죠. 우리의 자녀가 내일 10년 뒤에 우리 교회학교가 어떻게 될지,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긍정적이보다는 부정적인 그런 어떤 시각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내 눈에는 그것이 부정적이 보일지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면 그것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 믿음으로 씨를 뿌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늘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그 역할이 우리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우리가 끝까지 감당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므로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천국의 말씀이 어떤 이들에게는 들려지나 또 어떤 이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들려졌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이 척박한 땅에 살아가지만, 소망 없는 땅에 살아가지만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전도 복음 전하는 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뿌리는 이 복음의 열매가, 복음의 씨앗이 길가인지 또 가시떨기인지 우리가 알 수 없사오나 분명히 덜어는 옥토밭, 좋은 밭이 있어서 열매 맺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눈물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자 우리 반월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